오늘 주일 예배는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래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래야 옳은 해석이 가능하다. 또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래야 승리한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진척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갑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가끔씩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엉터리 해석인 것이죠. 왜 틀린 해석이냐, 왜 엉터리 해석이냐? 지금의 상황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는 일에 진척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전히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게 옳은 해석입니다. 바른 해석입니다. 왜냐? 지금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저 녀석은 골통이 될 거야. 틀림없이 성장하면 골통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해석 바른 해석입니까? 틀린 해석입니까? 틀린 해석이죠. 왜냐? 불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결국은 하나님의 꽃이 될 거야. 지금 아이가 마음을 잡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 될 거야. 바른 해석입니까? 틀린 해석입니까? 바른 해석인 것이죠. 왜냐?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걸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엉터리 해석을 하게 돼 있고 틀린 해석을 하게 돼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확한 해석, 바른 해석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높은 언덕에 있는 바위 뒤에 숨어서 가나안 땅을 지켜봤거든요. 정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 포도송이가,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 얼굴만 했던가 봐요.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마치 멧돼지를 사냥해서 잡아가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포도송이를 긴 짱대에 꿰 다음 어깨에 메고 갔었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음과 같이 말했었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광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참 기름진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치고 들어가자. 그리고 마침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정복하자. 여러분, 이런 해석이 옳은 해석, 바른 해석인 것이죠. 왜냐?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멍하게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죠. 저 땅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구나. 저 포도송이 좀 봐. 사람 얼굴만 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다들 키가 크고 장대하구나, 거인이구나.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볼성사 나온 메뚜기 같구나. 따라서 저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 주었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인 것이죠. 엉터리 해석인 것이죠. 왜냐?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것,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른 해석, 정확한 해석, 옳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100% 틀린 해석, 엉터리 해석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남기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 두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성이 좀 게을러서 그렇지, 집안 내력이 좀 게을러서 그렇지, 성격이 좀 게으를 뿐이지 좋은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리화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즉 핑계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인간, 몹쓸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인간, 몹쓸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딱히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게으를 뿐이다. 또 나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너 같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리화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즉 핑계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자기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꽤 좋은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 달란트는 금 34kg이나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엄청 많이 줬어요. 자기 종에게. 또 이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빌려줄 때에, 맡길 때에 이자 한 푼도 받지 않았거든요. 이 주인은 이자도 한 푼 받지 않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금 34kg 가지고 뭐라도 해봐라. 공장을 차리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라도 해봐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인 마음씨가 상당히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참 자기에게 고맙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신뢰하면서 이 돈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땀을 흘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인즉슨 간단하게 말해, 주인이여 당신은 날도는 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 가만히 보니까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결론, 게으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즉 핑계대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른 것이 왜 악한 것이냐?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 있는데 외부에 있다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자꾸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종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박이라는 것이죠.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이야.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야. 가나안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내부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종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외부 탓, 남 탓, 하나님 탓, 모세 탓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예비 후보가 아니라 주전 선수로 발탁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다. 고난은 훈련의 한 과정일 뿐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 기도하면서 참고 견뎌보자. 이런 식으로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을 해야지, 즉 고난 앞에, 닥쳐온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바른 해석, 옳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선한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갑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갑다. 왜 이리 안 도와주노?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네. 주변이 나를 안 도와주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안 도와주네. 친구가 나를 안 도와주네. 왜 이리 안 도와주노? 그러면서 자꾸 남 탓, 하나님 탓,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불신으로 반응하면, 고난이 왔을 때 불신으로 반응하면 엉터리 해석,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게 게으르고 악한 종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즉 가도 마을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어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인 가운데 눈앞에 마을이 언뜻 보일락 말락 아른거리길래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 봤더니 신규르였답니다. 헛것을 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었고 급기야 이제 해도 져버렸고 사막의 기온은 영하가 돼버렸고 아들과 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공동묘지였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탄을 하면서 어떻게 죽어도 공동묘지에서 죽을 수가 있나, 참 비참하다 처참하다, 우리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아들아,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마을도 근처에 있다는 뜻 아닐까? 여기 무덤이 많잖아. 마을 사람들이 묻어줬으니까 무덤이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 해석대로 아들과 아버지는 힘을 내었고 공동묘지를 지나쳐서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앙증맞은 마을이 나왔고 아버지와 아들은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공동묘지 같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당한 처지와 상황이 공동묘지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옳은 해석,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옳은 해석, 바른 해석을 하면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즉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어려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흥이라는 것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해석이고 바른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옳게 해석을 하는 가운데 전진하다 보면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조선은 매우 어려운 나라였지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선 사람들은 화투판, 노름판, 술판으로 아까운 세월을 모두 낭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어려운 나라에, 이런 가난한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좋고 좋은 나라가 많은데 왜 나는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금수강산에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가난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른 해석이고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손에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선교사들을 도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들 99%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다 거두어 주었잖아요. 그 결과 오늘날 이런 멋진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샤론의 꽃인데, 이 샤론의 꽃이 어떤 꽃이냐? 무궁화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궁화꽃을 국화로 정했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 우상이 가득한 조선이지만 쓸데없는 잡초처럼 지금은 우상이 가득한 그런 조선이지만, 무당집이 가득한, 점집이 가득한, 잡초 같은 점집이 가득한 조선이지만 미래의 조선은 복음으로 충만하리라. 마치 우아한 무궁화꽃처럼 복음으로 충만하리라. 복음으로 나라가 우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미래를, 앞날을 바라보는 눈이 옳았지요. 정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최다 종교는, 1등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 장난이라도 불신은 말하지 말라. 불신으로 바라보면 틀린 해석을 하게 돼 있고 엉터리 해석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엉터리로 해석한 대로 엉터리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라. 즉 바르게 해석하라. 그러면 바르게 해석한 대로 바른 인생이 되고 승리를 거둔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범사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왜 불신을 말하면 안 되는가? 한마디로 믿음도 전념성이 강하지만 불신도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망한 꿈을 심어주셨다. 이런 식으로 불신의 말들을 거침없이 막 쏟아놓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강해서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 즉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은 흉내라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도 전념성이 강한데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무슬론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군이 미군 포로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았거든요. 얼마나 미군 포로들을 많이 잡았던지 넓은 감옥에 가두어 놓았답니다. 그리고 빵을 주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았죠. 당시 미군 포로들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겠습니까? 그러던 중 독일군 장교 한 명이 장난삼아서 큰 빵 하나를 미군 포로들이 잡혀있는 이 감옥에 휙 던져 주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빵을 미군 포로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펀치를 날리고 한바탕 난리가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즉 나치 독일군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미군 소년병 하나가 이 빵을 높이 들고 우리 성찬식 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군 포로들이 이 빵을 새끼 손톱만큼씩 떼어 먹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이 빵은 주님의 살이다 그러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 성찬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빵을 던져준 독일군 장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몹시 부끄러웠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 믿음이 전념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감옥마저도 거룩한 예배당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전념되니까 수치를 당하기는커녕 미군 포로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나치 독일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신랑이 먼저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도 먼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참 불쌍하고 박복한 여인 나오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너희들 살 길 char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보다 며느리의 처지를 더 걱정해주는 염려해주는 애틋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염려해주는 것 이게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 중 룻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며느리 룻도 그렇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와 룻이 서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생명과 생명이 접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생명이 접촉하면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더없이 아름답고 거룩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유력자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의 이름과 행적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었고 이어 영원하도록 위대한 인물,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서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고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겠나? 차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다른 말로 생명과 생명이 서로 접촉하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금까지도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을 전념시키지 말고 믿음을 전념시켜서, 다른 말로 생명을 전념시켜서 생명을 퍼뜨려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까지도 살리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타공인 나쁜 놈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을 하죠. 어느 날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 자타공인 나쁜 놈이기 때문에 과부의 사정을 들은 척 만척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갖고 오지 않으니까, 이 과부가 뇌물을 갖고 오지 않으니까 재판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집을 매일 찾아가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찾아가서는 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아서, 과부가 자기를 성가시게 하니까 귀찮아서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자타공인 나쁜 놈,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말하니까 들어주는데, 그런 놈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불굴의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면, 불굴의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면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볼 수 있는데, 그만 좀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이게 가장 귀한 것인데,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내팽개쳐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100도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양이 차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차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갖고, 불굴의 믿음을 갖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전천후 믿음을 갖고 진득하니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가므로 이 기도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위대한 남은 여정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엉터리 해석, 틀린 해석을 하게 된다. 이어 엉터리로 해석한 그대로 엉터리 인생을 살게 되고 급기야 망한다. 게다가 불신은 나만 망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주변도 망하게 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옳은 해석, 바른 해석을 해서 내 인생도 옳은 인생, 바른 인생이 되고 급기야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이란 생명인데 자꾸 생명을 퍼뜨림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대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승리한다는 이 믿음의 법칙을 확실히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